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한번 믿음대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올해는 더 믿음이 성장합시다. 올해는 더 기도합시다. 올해는 더 말씀으로 삽시다. 그렇게 살기로 하는 사람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매년 새해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높은 권세자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들 다 데려가시고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더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은 우리 옆 사람 한번 봐줘봐.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봐봐.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두 사람은 당신의 쌍판떼기를 보니 뭘 이루어지기를 뭔 이루어져요. 이런 사람이 한 두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일단 우리가 좀 외형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못해가지고 그 숨어있는 예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좀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연약한 육신만 바라보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사람을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가볍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2025년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2026년에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대하시는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작년에 좀 부족했던 사람들, 작년에 좀 믿음이 없고 작년에 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주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배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믿고 우리를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의 눈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오늘 11일 됐어요. 우리는 우리 목표를 잡으면 작심 며칠? 3일.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졌던 또 우리의 믿음의 목표 그런 것들이 작심 3일 만에 사라진 사람들도 조금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해 믿음의 목표를 정하고 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순적하게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의 편에 서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을 세상이 도와주지 않고 세상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그리고 세상에는 죄의 역사가 있고 또 배후에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도 순종하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원치 않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장애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때 이 장애물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기도 해요. 내가 아까 쪽방 한 바퀴 돌 때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나왔다가 삐졌다가 안 나왔다가 삐졌다가 안 나왔다가 삐졌다가 안 나왔다가 그러면서 빙빙빙 돌면서 여전히 교회는 안 나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누구 말씀하세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너희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왼수 마귀가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승리를 쟁취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안 올라가, 온 세상이 이기네. 너무 높게 잡았어.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이 믿음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는 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무섭게 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 그룹에 속한
사도 요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마는 이 말씀이 능히 이기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버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너무 힘들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어린아이에게 고등학생 같은 시험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너무 힘들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아멘 할 때까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모든 상황이 겹겹이 그를 에워싸매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풍미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한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포로 전에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활동했다면, 포로로 끌려갖고 이제 망했다 싶었는데 그 포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붙잡아가지고, 성모 이제 벌써 눈 감으면 안 돼, 벌써 조면 안 돼. 이 다니엘의 믿음을 붙잡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 안전하만 할 필요 없고 내가 잘해야 돼. 이 다니엘의 믿음을 잘 붙잡아서 올해 모처럼 나온 혁인이도 올해 이 다니엘의 믿음을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전리품을 여러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태어날 당시는 세계를 누가 다스렸냐면 아수르,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5살 때 바벨론이, 신흥 세력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그 큰 아수르를 이기고 무너뜨리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마저 침공해가지고 다니엘이 15살에, 우리 15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5살 지금 없죠? 뱃속에 있는 아이만 지금 그 15살 이하는 지금 우리 없죠? 예, 15살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때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인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붕괴될 때 1차로 어린 다니엘이 부모 손에 떠나서 또 지방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전혀 경험해 보지 않는 무서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의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정복한 포로들의 혈통을 섞어버리지 않고 식민지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바벨론 제국의 통치에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기반을 사용하겠다는 중앙화 정책으로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첫째, 바벨론의 정치 이념, 바벨론의 종교 이념, 바벨론의 문화 교육의 이념으로 각 나라 포로에서 끌려온 상위 0.1%의 상위 그룹의 인재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 제국을 위한 교육에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족, 귀족 가운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소수 0.1%만 특권층만 딱 데리고 와서 이들을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하고 바벨론의 정치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교육을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배우게 해서 이 포로들을 어느 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 친바벨론으로 만드는 교육에 지금 누가 선택돼서 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똑똑한 유능한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왕 앞에서 왕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밥 먹어봤어요? 나 대통령하고 밥 먹은 사람이야. 근데 하도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얘기하는데 쫄고 있네. 나는 아침밥을 굶고 가가지고 간단한 빵하고 우유와 커피를 과일을 한 3번 먹으니까 옆에 있는 그 비서실에 있는 그 여직원이 내 주위에서 안 떠나. 떨어지면 또 갖다 주고 떨어지면 또 갖다 주고. 그때부터 찢겼어. 많이 먹는 목사를. 하여간 저는 그렇게 먹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는 결심을 한 거야. 나는 바벨론 왕이 주는 좋은 음식과 진미를 나는 이것 먹고 내 신앙이 타락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이것을 거절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은 뭐예요? 포로로 뜬 조그만 중학교 2학년이 그건 뭐예요? 너 퇴출, 이 퇴출이 아니야. 너 어떻게 돼? 뭐가지 땡강, 이 죽음의 길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좀 택하는 거예요. 둘째는 식민지의 우수한 기술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바벨론 제국 건설을 위한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우수한 인재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롭고 유능한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유능한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잘해주는 거 분명히 잘해줬어. 왕의 진미가 나오니까 여러분 청와대 갔더니 여러분 티슈가 우리는 저기 화장지잖아요. 화장실에 아니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도 훨씬 좋아. 화장실이 호텔 같아. 나 거기서 좀 이부자리 깔고 자고 싶더라고. 화장실이 너무 좋아. 그리고 화장실 종이가 2012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일회용 티슈가 아니고 일회용 손수건이 아주 좋은 질 좋은 손수건으로 그때 내 마음이 하나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쪼잔하게 목사가 그거 가져가면서 되겠어요. 그래서 얼른 떴고 야 너무 좋다. 한 번만 더 닦아보자. 남들은 한 번 닦을 때 나 2번 닦았어. 여러분 이렇게 왕실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면서 바벨론 제국 경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인재로 뽑힌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좋은 기회, 특별한 대접을 받고 특별한 자리, 전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황제가 자기를 주목하고 기회를 주는 그때에 다니엘은 결심한 거야. 어떤 결심이냐? 나는 왕이 주는 혜택과 왕이 주는 좋은 지위를 보다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다니엘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제사법에 의해서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이 아무리 좋고 진미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제사장 나라 음식으로 뜻을 정하겠다. 그랬더니 누가 걱정을 해 쫄아요? 그 다니엘을 교육시키는 환관장에 그랬다면 자기 목이 땡깡 날아가게 됐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님 우리 한 10일 동안 시험해 봐라. 왕이 주는 고기 안 먹어도 나는 제사장 나라의 채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이 빠지거나 얼굴에
얼굴이 뽀얗지 않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랬더니 오히려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나고 왕이 주는 고기 안 먹었는데도 뜻을 져가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이 나고 건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고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꿈을 꿔도 꿈에 이제 개 한 마리가 보이면 걱정을 안 하고 이거 개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꿈이 내 현실에 실현된다고 막 사시가 떨리고 사시나무까지 벌벌벌벌 떨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꿈을, 바벨론은 점성술이 유명하고 점치는 사람도 많고 꿈 해몽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꿈을 먼저 얘기해주고 꿈 해몽해라 그러면 이 꿈 해몽들이 대충 지 맘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로우니까 너희들 내가 꿈도 말해보고, 그리고 내 꿈을 해석도 해봐라. 이거 남의 꿈 꾼 거 아무리 꿈 해몽가라 할지도 그거 점성가들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 이 꿈을 내가 꿈이 무엇이든지 알아내고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 바벨론에 있는 점성가들, 꿈 해몽가들, 이 별자리 보고 해석하니 니네들 모가지가 다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 다니엘이 딱 나아가서 임금님 이들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임금님 이런 꿈 꿨죠? 이 꿈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는 제국들이 바뀔 꿈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 안 먹었고 제사장 나라법에서 채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이 친구들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 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더 지혜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 해몽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뭐라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다니엘에게 그건 따라 안 해. 이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예수 안 믿는 이 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이 이 다니엘에게 임한다. 그래서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총리를 세우고 다니엘에게 모든 나라를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이 15살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뜻을 정하니까 신분이 변하고,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하고 함께한 3명의 친구들도 전국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페르사 제국이 들어서서, 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제가 읽으면,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메대 사람이라는 것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들어가는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는데도 그때도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고 세계 정치를 보면 한 임금이나 한 왕이 정권을 잡으면 국무총리나 그 실세들이 5년 동안은 큰 소리 뺑뺑 치고 났다가 정권 끝나면 어디 가 있어요? 저 서울교도소,
영등포구치소, 교도소 다 가 있어. 자국의 그 나라 본토 총리라 할지라도. 근데 다니엘은 이방의 총리로 끌려왔는데도 지금 나라가 여러 번 나라가 바뀐 게 아니야. 제국이 3번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니까 총리로서의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 되고 부럽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뜻을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바벨론 제국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 법이, 믿음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상의 어떤 제국의 법보다 더 우수하고 능가하고 위대함을 바벨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이렇게 크고 믿음이 위대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권세가 있고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또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으니까 역시 여전히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니까 페르시아의 본토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할까요? 시기 안 할까요? 시기는 따라합시다. 시기는 아무나 받나? 태진애가 노래 시기는 아무나 이건 태진아 노래가 아니지. 여러분, 내가 상대방이 나를 시기할 때 열받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시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불쌍하다 동정을 받는 것보다는 시기 받는 게 더 좋아. 그만큼 시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오를 수 없는 특별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좀 다르게 살 때 시기를 할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자리가 있으니 나는 시기 받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같이 싸우거나 낙심하거나 열받지 않아야 되겠다. 다니엘을 잡으려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국민보다도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니까 이 페르시아 본토 고위직 정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비리를 조사했어. 다니엘의 허물을 조사했어. 다니엘이 재산 신고를 속여서 한 것도 없고 다니엘이 또 높은 총리에 있을 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고함치고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하지도 않았고 또 착복하지도 않았고 사람들 멸시하지도 않았고 병력을 위반한 것도 없고 비리를 조사를 해도 하나도 없고 너무 성실하고 충성되고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잡으려고 하니까 다니엘에게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평소에 늘 하루에 3번씩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열린 자기 창을 열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니엘의 허물이 없는 거예요. 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이 페르시아 이 본토 고관들이 이제 아부하면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좀 하십시오.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은 사자밥에 던져서 죽음을 명쾌하고 이것을 왕의 의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법제하고 법률화해서 그렇게 합시다. 왕은 다니엘 같은 좋은 인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줄은 모르고 왕 그렇게 자기 높인다니까. 왕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안 되거든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이 평소에 행하던 대로
열린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느 밥에 던져요? 정승모 성도님, 정승모 이제 아예 뭐 불러도 모른 척 하네.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잠 안 잤지? 그치? 잠 안 잤지? 잤어?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정치가이고 행정가이고 꿈 해몽가고 환상가고 지혜자고 총리 등 여러 미사오구가 붙지만 수많은 직책과 미사오구보다는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바사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거나 사람에게 구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총리가 자기 집에 와서 열린 창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죽 최복이사장이요, 그분이 그렇게 바쁜데도 기도하러 다녀요. 기도원 가서 어떨 때는 3일, 일주일. 어떻게 알아요? 너한테 전화가 오니까 내가 알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또 나한테 해줘. 어떨 때는 내 새벽에 자고 있는데도 1시에도 문자가 띵 와. 목사님 오늘 철학 기도 가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간격을 목사님한테 내가 좀 얘기해야 되겠다고. 밤에도 그렇게 기도해. 기업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은 그냥 인간적 경영이 아니에요. 그걸 기도해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은 늘 말씀을 읽어요.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 하루에 3시간씩 말씀 읽는 게 쉬워요? 그런데 하루에 3시간씩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을 이 대학노트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이 본죽 레시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은요, 여러분,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죽음의 위기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따라합시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되겠어요? 물론 들어와서 죽겠으니까 주여 살려줘요, 그 한마디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한마디로 끝나는 거지, 죽음의 순간과 끝까지 대치하면서 그 죽음의 상황을 뒤로 물러나지 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평소에 하루에 3번씩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좋은 줄 아세요?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가 왜 타락하고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주일 날 예배하면 땡이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가 식어지고 떨어질만 하면 수요 예배가 또 있잖아. 할렐루야. 수요 예배가 또 끝나고 은혜 받아서 또 세상에서 또 파편 맞고 또 쓰러지려면 뭐가 또 있어? 금요 기도가 있잖아.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땡치는 사람들 보면 기적이요. 에? 그렇게도 한 주간 살아가는 거 보면 기적이요. 여러분,
거룩한 영적 습관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성공이 목표였고 총리 지위를 꿈꾸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 다니엘은 성공했고 총리가 되었으니까, 자기 꿈을 이뤘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다리오 왕이 하는 말 잘 듣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단순히 성공이 목표고 돈 많이 벌고 재벌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총리로서의 지위가 내가 기도해서 걸려가지고 총리의 지위가 박탈되고 오히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약속, 하나님께 대한 말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다니엘은 3번씩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성공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그 거룩한 뜻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성공을 못하냐? 성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 목표니까 성공을 위해서 자꾸만 동기도 순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공이 목표니까 잘못된 것도 가고 잘못된 길도 가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믿음이 우선이고 하나님 관계가 우선인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의 재물을 다 쌓게 하셨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재물도 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사람도 붙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권세도 주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살아왔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다니엘은 이 목표로 살지 않았고 오히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높은 관직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우리 새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 되었을 때 2020년대 신천지 대구 신천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 1000명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총리가 누구였냐면, 그때 총리가 다니엘 총리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정세균 총리야. 이름이 세균이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그래가지고 정세균 총리는 나한테 기도하러 여기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발 이 방송 안 듣기를 원해요. 그래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었으니까 교회는 당연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그리고 여름 행사 수련회 가는 거 금지 조치를 시킨 거예요. 여름 수련회 금지. 만약에 어기면 구상권 청구하고 1인당 300만 원씩 벌금 매기겠다. 여러분, 그때 교회들이 주일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수련회 갈 생각은 꿈도 안 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 행사 가운데 중요한 행사가 또 수련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와 달리 수련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교회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도 많고, 또 혼자 이 무더운 쪽방촌에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혼자 휴가 가고 피서 가고 같이 데려갈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가면 정말 좋은 환경, 좋은 호텔, 좋은 음식을 평소에 수련회 못 가니까, 휴가 못 가니까, 그때 교회가 믿음으로 무리해서 좋은 장소, 좋은 시설, 또 좋은 음식. 여러분, 우리는 원주로 가서 소갈비 한번 먹으면 얼마씩 먹어? 300만 원씩 먹어버리잖아, 그렇지?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 저 어떤 목사님이 부럽대. 자기 교회는 수련회 가도 돼지갈비도 못 먹고 잘 먹어봐야 삼겹살 먹는데요. 어떻게 등대교회는 믿음으로 그냥 한번 수련회 가서 소갈비 먹으면 300만 원씩 먹네. 믿음으로 먹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수련회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좋은 환경과 복지와 뿐만 아니라, 또 수련회 가서 우리 뭐예요? 새벽 저녁에는 또 제가 부흥회 인도해서 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부흥회 또 안병도 고치고, 부흥회 또 병든 사람도 치유되고,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수련회 간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 심정은요, 지하에서 교회 빼세요, 그때 그 심정보다 더 위기였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이 생각난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선배 다니엘 선지자가 생각해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걸리면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교회가 아니 어떻게 정부 말을 듣고 신앙의 본전 예배드리지 못하라 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어떻게 교회가 동사무소 하급기관도 아니고, 교회가 구청의 하급기관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정교 분리는 엄연히 있었던 현실에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수련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 그때 마침 저희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확진자 한 사람이 있어갖고 같이 그 동선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격리를 해야 돼. 일주일 격리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하고 아내가 그때 금식기도 한 거예요. 제 아내는 금식 잘 못해요. 근데 제 아내도 이 수련회 못 가게 됐다는 거에 위기 상황을 느끼고 같이 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서 일주일 금식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하루 세끼 물만 먹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물만 먹고 그때 금식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우리 교회가 수련회 갈 수 있도록 확진자를 줄여주셔서, 그때 정세균 총리께서 수련회 해제라는 발표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수련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저는 하나님이, 제가 뭐 일주일 금식하고 10일 금식하고 다 맞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로 3일째 되는 날, 10일 금식할 때는 9일째 되는 날, 뭐 일주일 금식할 때는 3일째 되는 날 주로 역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꼭 그게 정답은 아닌데, 이제 개인적으로 10일째 되는 날 기도하는, 3일째 되는 날 기도하는데, 어떤 미망인, 야간 신학교 다니는 여자 미망인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등대교회 수련회, 여름 수련회 안 가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등대교회 여름 수련회 가라고 100만 원 헌금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100만 원 헌금하려고 그러니까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응답을, 내가 금식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또 기도하는 사람의 새벽의 기도서를 통해서 그때 할렐루야, 수련회 갑니다, 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수련회 가도록 해제 조치를 해주겠다. 진짜로
2020년 우리가 금식 끝나는 금요일 날 7월 24일 날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금일 7월 24일 날 밤 12시로 여름 행사, 교회 여름 행사 금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그때 다 여러분 우리 그때 밥차 불러갖고 속초 가서 요트도 타고 연예인 밥차, 연예인만 밥 먹냐 해서 우리 밥차 불러가지고 스테이크도 먹고 커피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잘 먹었던 사람이 아멘 왜 안 해 그때? 물론 또 그때가 또 누가 또 민원 받아가지고 또 수련회 갔다 가고 또 민원 당해갖고 나 혼자만 가고 속초 경찰서 가가지고 조소받고 여러분은 편하게 있고 할렐루야. 목사만 고생하고 할렐루야. 하여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다음 월요일날 수련회 가고 그리고 또 고발당해가지고 또 저는 또 경찰 가서 조소받고 무혐의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대지 더 해야 되는데 벌써 12시 5분이네. 어떻게 설교를 계속 할까요? 그만할까요? 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야. 옛날에는 하세요 하면 했는데 새해 때 길게 하면 안 돼. 오늘 여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짧았고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올 새해는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 올 새해에는 믿음에 결심하게 해주세요. 내가 늘 작년에는 믿음이 없어서 마귀에게 밥이 되고 넘어졌는데 주님, 나도 다니엘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새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도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